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형상이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덕목, 가장 귀한 것, 이것을 갖춰야지만이 성도로 할 수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 있는 그 요소를 세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지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망에 대해서,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이유는 나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하셨으니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소유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나타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오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이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자기 가슴에 깊이 파묻고 가슴에 새기는 또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말보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때로는 노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화내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질투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벌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것을 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사랑의 방법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려하죠. 부모의 모든 것을 일생 부모가 벌어왔던 그 모든 물질을 또 부모의 그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제공하려 해요.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히고 부모의 속을 받고 긁어놔도 그저 부모는 자식에게 그저 하나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또 주지 못함을 애통해하면서 어찌하든지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자식뿐만 아니라 연인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든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인지 주려고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사랑의 방법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주려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벌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노하기도 하신단 말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인간의 사랑의 방법은 좀 다르구나.
그런데 정녕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옳다, 맞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무조건적 아량이 아니라 무조건적 아량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용서함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무조건적 아량이 아니라, 베품이 아니라 남들을 용서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함으로, 상대를 용서함으로, 그 용서하는 것은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손과 발과 몸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으로 죄인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벌하고 멸망하지 않게 하신 것은 먼저는 몰라서 한 것이니 용서하시는 것이고, 나중은 죄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신 이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레요 먼지와 같은 자가 바로 인생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대단한 것으로,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존재인지 모릅니다.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그러고, 날씨만 조금만 더워도 덥다고 그러고, 또 그 한계치가 좀 지나가고 나면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 목숨을 잃어보기도 합니다. 아주 길을 가다가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 차에다가 툭 받치면 그냥 깨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사람이 얼마나 미약하고, 사람이 얼마나 정말 연약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사람을 벌레 같은 존재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죽임을 당해도, 또 혹은 푹 불어가지고 날려버림을 당해도 불쌍하거나 아깝지도 않는 존재다. 누가 벌레 보고 야 불쌍하다, 우리가 실수로 가다 벌레를 밟아 죽였습니다. 야 불쌍하다, 그리고 그 벌레를 애도하는 자가 누가 있으면 우리 몸에 묻은 이런 옷에 묻은 먼지를 훅 불어가지고 훅 하고 불어서 날려버렸다. 야 이 먼지야 미안하다, 어떡하냐 라고 애통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처럼 우리 인생이란 것이 이렇게 벌레와 같은 자고 또 먼지와 같은 자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저와 같이 우리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벌레요 먼지 같은 자입니다. 먼지 같은 자입니다. 그렇죠. 나는 벌레요 먼지 같은 자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때까지 내가 수십 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잘 살아왔는데 벌레요 먼지에 비교하다뇨.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정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간은 이렇듯 미물과 같은 우리 인생을 구원코자 죄값을 하나님께서 치를 목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아멘. 아멘. 나를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왜? 벌레와 같은 이 미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를, 이거 뭐가 아까워서,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야 된다는 말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크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벌레와 또 먼지와 같은 이 미물을 위해서
미물 같은 존재로 해서 죽어주셨느냐? 그냥 내버려둬도 너 살아서 그냥 저주 가운데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아까 말했지만 벌레와 먼지를 보고 이렇게 애통해하는 사람 생각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고 태어났으니 그냥 살다가 고생하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인데 왜 굳이 죄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인 아담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영을 주셨단 말이죠. 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소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재산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그 영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부분을 이렇게 뚝 떼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몽땅 주신 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된지라 하는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의 간절한 표현입니다. 그냥 생각으로 그냥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육은 죽으나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으면 우리 형체는 소멸이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살아서 그 영이 부활해서 영체, 즉 영이 변하여 된 몸으로 영생하게 되는데 죄인은 지옥에서 영생하니 지옥 영벌이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 문제를 구원해내지 못하면 그는 죄인으로 죽기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영체가 영원히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 지옥 영벌이요. 죄 없는 또 죄 없이 함을 받은 의인은 천국에서 영생하기 때문에 굳이 살아있을 때 우리 인간이 살아있을 때 죄값을 치르고 구원하여 천국 영생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보너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살면서 당할 저주를 삶 가운데 저주를 다 미리 담당해 주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얘기는 저주 가운데서 구원이요. 또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오셔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신 인간을 위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죽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잘 되고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실 것 같고 또 내 자손까지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에 나온다면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에게 보장해선 영원히 살 천국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하시기 위해서 지옥 영벌이 아닌 천국 영생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속해 주셨다. 내가 속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면 대신 내 죄를 구속하여 대신 속하게 해주셨다.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거기다가 보너스로 우리 인간에게 거기다가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땅에 살 때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켜주마. 이것은 보너스라는 말이지. 그 보너스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실체만 가지고 너무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너무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에 그렇게 같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어디 가서 공들이면 돼요. 공들이면 저기 절에 가서 공들이면 되고요, 또 저기 천주교 가가지고 공들이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은 뭐냐, 사랑하시는 이유는 뭐냐, 천국 영생이란 말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장나는 것이지 무슨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건 아직 내게 닥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를 믿지 않으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피조해 놓으신 바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영체로 고통을 겪을 수 있는 몸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영벌할 것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하게 행복 가운데 영생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이 이 우주와 만물을 지어 놓으신 것처럼 지옥과 천국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마치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지으신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옥 가기 위해서, 그런다고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지옥 안 가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은 오직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믿으면 영생이요, 믿지 않으면 영벌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일러주시기도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부탁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부탁한 것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죄를 구속하고자, 구원하고 대신 속죄하고자, 죄값을 치르고자 십자가에 죽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교회 안에서 있는 형제 자매들에 제한된 것이 아니다. 내 주변, 나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나와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이렇게 사랑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소위 세상말로 인지상정이라고 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고, 나를 선호하는 사람을 내가 그를 잘 대하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인간의 탈을 쓰고 태어난 이상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는 내 사랑의 표현을 너희들이 받지. 그러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불신자든 내 주변에, 심지어 나를 욕하고 나를 나아가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아주 쌍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아주 쌍욕하는 자들까지도 너희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왜 나를 욕한다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죽어주신 사랑에 대한 정면적인 반박이고 도전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 이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불신자일지라도 너와 상관없는 자, 너 심지어 너를 욕하는 자까지도 다 사랑하라는 것은 이 말씀은 나 하나님의 율법, 법이 아니라 법은 싫어도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내가 보기에 이것은 잘못돼서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켜 나를 갖다 얽매게 해 하더라도 법이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건 법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법으로 준 것이 아니라 계명이다 그랬어요. 계명이다. 계명이 뭡니까? 계약과 명령이란 얘기예요. 계약은 뭐예요? 상대가 있어야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집을 하나 샀습니다. 그럼 뭐야? 전주인가?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자와 뭐야?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도장을 뻥뻥 찍고 신분증 내는 거 도장을 뻥뻥 찍고 이제부터는 이 집은 당신 소유라고 도장 찍고 돈 치르고 돈 받고 해가지고 끊자. 이게 계약 아니에요. 이게 계약이란 말이지.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회사에 취직을 해 그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그럼 회사 그 사주와 내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야?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 지금부터 여기서 일을 할 테니까 일한 만큼 당신이 나에게 봉급을 주시오. 그래서 내가 뭐 봉급 줄게. 그리고 딱딱딱 도장 찍는 이거 계약 아닙니까? 계약을 한 자는 뭐야? 반드시 뭐 해야 돼? 지켜야지.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건 뭐야? 계약 파기예요. 계약 파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우리에게 계명이다. 계약이다. 또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은요 군사용어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군대 안 갔다 온 명령은 군사용어예요. 그래서 지휘자, 군대 가면 지휘자가 있고 지휘관이 있어요. 소대장은 지휘자라고 그러고 중대장에서는 지휘관이라고 해요. 중대장, 대대장, 사단장 전부 다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에게는 뭐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총을 쏩니다. 총을 쏘기 위해서 소총을 줍니다. 소총 가지고 적을 쏴 죽이고 내 목숨을 보존하고 어떤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라는 거 아닙니까? 소총을 주기도 하지만 지휘관에게는, 지휘자에게는 주지 않지만 지휘관에는 뭘 주느냐? 조그맣지만 뭐야? 권총을 줘요. 그 권총은 두 가지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권총 가지고 아무리 쏴도 권총은 아무래도 15m 이상은 15m 이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15m 이상 나가서 적을 살상할 수 없는 무기가 권총이에요. 권총이 짧단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 나가지 않아요. 사거리가 짧아요. 15m밖에 안 나요. 15m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그를 살상을 할 수 있지만 15m 넘어가면 살상할 수 없는 무기가 바로 권총이에요. 근데 권총은 굳이 권총을 줘요. 지휘관에게. 권총을 주는 용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전쟁에 나가서 공격 앞으로 했는데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나 못 가겠습니다. 뒤돌아오는 자는 뭐야? 내 부하지만 죽이라는 것이 권총이. 두 번째는 뭐야? 적에게 잡히면 뭐야? 내가 포로가 돼서 나의 모든 비밀을 다 누설하고 적군에게 포섭이 되는데 그 적에게 포로가 되기 전에 뭐야? 스스로 자결하라. 그래서 권총을 주는 거란 말이야. 두 가지 용도예요. 명령이다. 명령은 내 마음에 들면 지켜도 되고 지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을 어기면 뭐야? 아까 말한 대로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계약과 명령. 이건 법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법은요 안 지키고 숨어 살면 돼요. 피해 다니면 돼요. 근데 계명은 뭐야? 계약이고 명령이니까 뭐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법보다 더 무섭고 법보다 더 강력한 것이 계명이에요. 계약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아니 나 그 계명이 너무 어려워서 안 지키랍니다. 무슨 사랑이에요. 아니 나를 미워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나를 욕한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내 식구들한테 내 사랑하기를 그냥 바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한테 그걸 요구하십니까?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생각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죠. 사랑은 참 좋은 거 아닙니까? 세상 단어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사랑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단어지만 가장 지키기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지키기 어렵냐?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겉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계명으로 주셨으니 나는 반드시 행해야 돼 말아야 돼? 행해야 한다. 나 하나님 주시는 복 안 받을래요. 하나님 뭐 내 열심히 살 테니까요. 내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가 먹고 살 테니까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아까 말했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지옥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지. 아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그런데 갔다가 돌아온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간증하죠. 나 천국 갔다 왔습니다. 그건 천국을 하나님께서 천국 예배해 놓지 천국을 멀찍하면서 볼 수는 있겠지만 멀찍하면서 볼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야? 당신 생명이 육체의 생명은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천국 갔다 어떻게 돌아왔어요? 천국 갔다 돌아온 자는 없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네가 아무리 좋은 말 많이 하고 네가 아무리 능력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그건 소리내는 악기에 불과하다. 우리 여기 악기가 있지만 악기의 소리가 아주 청량하고 좋게 납니다. 아주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요. 그러나 뭡니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이고 내 마음이 기쁘다가도 이 악기 소리가 멈춰지면 그것도 조금의 여운에 있을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소리내는 악기에 불과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냥 소리내는 악기요.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아무리 예언의 연산을 받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을 네가 모든 사람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네가 믿음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아서 네가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네게 또 심지어 네게 있는 거 다 들여가지고 남을 위해서 쓰고 남을 위해 도와준다고 네 재산 다 해서 남을 위해 다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야?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아무런 어떠한 유익도 못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되 사랑의 마음, 사랑의 감정만 갖지 말고 사랑을 실행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겁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야, 네가 사랑이 뭔지 아니? 우리가 젊은 아주 어린 사람이다. 너 사랑이 뭔지 아냐고 묻습니다. 저는 아직 사랑 안 해봤어요. 모릅니다. 그거는요, 그 사랑은 뭡니까? 연인에 대한 사랑이고 이따가 없어질 사랑이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 결혼을 안 해봤으니 부부간의 사랑을 결혼한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40주년입니다. 언제 그 세월이 흘렀는가 하지만 아마도 50주년, 60주년 그때까지 우리가 부부로서 사랑하고 있다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인정 아닙니까?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사랑이 뭔지 아니?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단 말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원하는 사랑이 있단 말이지. 다 같이 제가 먼저 사랑은 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성도된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실천해라 작정하는 여러분은 그 내용을 후창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이 후창하는데 저도 같이 후창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 사랑의 정의 네가 실천해야 될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뒷부분을 여러분이 두 가지 지금부터 같이 묵상하고 저도 같이 묵상할 겁니다. 자, 4절부터 자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우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어려우십니까? 어렵죠. 힘들죠. 한 사람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기도 어려운데 그 사랑의 감정을 지속시키기도 어렵고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랑을 갖다가 한 사람에게 내 사랑을 실천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나를 욕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랑을 실천하라뇨.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목숨 주는 것보다 어렵냔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주셨어요. 사랑도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이 목숨 떠나가면 사랑할 수 없는 것이 또 사랑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숨보다 더 귀하냐, 목숨보다 더 중하냐 말이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셨다고요? 계명으로 주셨단 말이지. 계명, 계약과 명령이다. 나 이거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나 못해요 이거. 나 하나 이게 출애기도 바쁘고 주신하게 출애기를 주십니다. 이거 내가 이게 한 사람에게 이 사랑을 주기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이 사랑을 나와 전혀 모르는 타인, 심지어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주라고 해서 나 이게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셨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계명을 실행하여 살아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실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사람이 주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그러면 어느 날 하늘에 돈 떨어지지 않나? 내가 건강하지 못한 내가 아주 건강하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해요. 그건 아주 1차원적인 복이에요. 육체의 복에 불과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 순간적인 찰나의 복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거기다가 너에게 천국 영생이라는 복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어디에다 투자하잖아요. 돈을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투자한 만큼의 그 이상의 물질이 내게 들어오기 위해서 투자라는 것을 하잖아요. 땅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투자했는데 저거 내가 이거 분명히 깡통 찰 거야 하면 누가 투자합니까? 투자하면 내게 이자와 또 그거보다 은행에 맡겨봤자 4% 5%지만 여기다 투자하면 10% 20% 아니 절반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거기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이는 것들에 대한 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이거 언제 주실까? 어떤 모양으로 주실까? 어떻게 주실까?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 사람들은 망설이고 심지어 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나 하나님의 복으로 복 주리라.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눈앞에 환경만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고 야 힘들어 죽겠어,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요것만 해결되면, 요것만 넘어가면 나는 정말 너무너무 좋겠어, 너무나 더 이상 나가가지고 정말 한이 없겠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겠어.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고비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까?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위기와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 앞에 쓰러지고, 어찌할 수 없어 우리가 그것에 그냥 패망하고, 심지어 어찌할 수 없어서 그것에 내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할 수 없지. 그러나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 내가 제시한 계명을 지키면, 행하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넘어가게 해줄게, 내가 너를 잘되고 잘되게 해줄게,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머리가 되게 할게, 높여줄게, 그리고 천국 영생까지 보장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복이거든요. 결론으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성도가 저 어디 이웃집에 저 사돈의 팔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예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뭐야? 있는데 뭐야? 항상 있을 것인데,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 이 말은 뭐냐? 사랑 없이는 믿음도 없것이요, 사랑 없이는 소망도 없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랑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 뭐요? 사랑을 가지고 거기다가 믿음과 소망을 더해라.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줄게.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해 줄게. 내가 너를 복주마. 내가 너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마.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걸, 소용되는 모든 걸 내가 너에게 제공해 주마. 그리고 천국 영생까지 보장해 주마.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게 이 사랑을 주시고 사랑받은 자로 하여금 행하시기 원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했어요. 나는 살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즐기고 하나님 덕에 이 저주도 잘 넘어가고 있는데,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랑을 받은 너희들아 이것을 행하라.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뭐야? 행하라. 행하면 내가 너를 눈동같이 지킬 것이고 반드시 잘되고 잘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된 우리 사랑을 마음만 먹지 말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실행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만 먹지 말고 이 사랑을 실행하리라 결단하고 그 결단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고백하시고 그 결단을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서 그냥 착한 사람으로 살 줄을 믿었는데 알았는데 그것이 아님을 내가 지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믿음과 소망을 같이, 믿음, 소망, 이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내가 마음 먹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보장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사랑을 늘 실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수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